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대한 인물의 가장 깊은 마음에 새겨진 그러나 종종 외면받는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은혜의 위대한 스승이자 기독교적 자유의 사도, 믿음의 수호자로 기억합니다. 그의 서신서 곳곳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에는 은혜만큼이나 날카롭고 타협 없으며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만큼 단호한 면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은 자기 개발의 도구로 이 땅에서의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죄에 대한 관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희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모조품에 대해서는 한치의 인내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로 에둘러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주, 곧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복음의 왜곡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작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분별하는 지혜와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목회자들, 지도자들, 심지어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숨겨진 이 영적인 폭탄은 오늘날 거의 아무도 해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이 말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말씀 중 하나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강단과 예배당 좌석을 가득 채운 거짓된 평화, 거짓 복음,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모든 종류의 복음이 타당하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영적 저주가 무엇인지 용기 있게 마주하고 싶다면 함께 이 여정을 떠나봅시다. 진실은 사도 바울은 이단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으며 아마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 또한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나테마가 될지어다. 바울은 지금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도 좌절감의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권위를 가진 사도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감히 왜곡하려는 모든 자를 향해 던지는 영적인 저주이며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선언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든 유명한 목사든 수많은 진실한 신자들의 무리든 그 누구도 최초의 복음을 변경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헬라어 아나테마는 문자적으로 파괴를 위해 봉헌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바울은 그 단어의 무게감과 공포를 그대로 가져와 이교도 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무신론자나 이교도 이단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자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부드럽고 더 합리적이며 더 종교적이고
세상이 받아들이기 쉬운 버전의 복음에 유혹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추가나 수정, 혹은 시대에 맞는 문화적 편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무언가 더해지거나 십자가의 능력을 축소시키거나 은혜를 희석시키거나 회개를 부정하거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 어떤 교리도 그 순간 저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바울이 너무 급진적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같은 복음을 읽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 회개 없는 은혜, 거룩함 없는 사랑을 설교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갈라디아서 한 장 8절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과연 깨닫고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하늘의 천사가 눈부신 불꽃과 황금빛 날개를 달고 나타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초자연적인 현상조차도 이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적도, 치유도, 환상도, 그 어떤 감동적인 체험도 복음의 진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메시지가 처음에 그것과 같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그 저주는 그것을 전파하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모두에게 임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구절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거짓 교사들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복음을 듣고 박수치고 공유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마다 각자의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파괴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신화를 묻어버립니다. 편의주의로 가득 찬 강단을 갈기갈기 찢어 심판의 제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갈라디아서 한 장 9절에서 그는 같은 저주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반복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이 진리를 견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편협하고 강경하며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가장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언제나 분리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구원과 저주를 명확히 나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의도는 좋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단어는 지금도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 위에 그 저주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땅히 아파야 할 곳을 찌르는 칼날처럼 말입니다. 복음은 편안함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십자가로, 완전한 항복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위험이 눈에 보이는 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위험은 달콤한 메시지, 가득 찬 예배당, 거짓된 미소 속에 있습니다. 복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모든 것 안에 숨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존재, 눈부시게 빛나는 천사가 태양과 같은 날개와 천둥 같은 목소리, 빛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그 똑같은 천사가 입을 열어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에 따르면 그 천사는 아무리 천상에서 온 것처럼 보여도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한 장 8절의 무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비로운 계시를 낭만적으로 보거나 십자가의 절대적인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영적 현상들을 신성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이며 더 나아가 파괴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적 열정의 깊이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단순히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전달자를 저주합니다. 비록 그가 하늘에서 왔고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전율을 일으키고 수많은 군중을 모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려운 원칙을 드러냅니다. 신성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빛이 참된 빛은 아닙니다. 모든 영적 경험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계시가 하늘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 자신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감정적인 주장을 미리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나 환상, 표적을 근거로 이단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사전에 파괴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하늘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계시된 진리로 그 내용을 판단하라. 만약 그것이 우리가 전한 것과 동일한 복음이 아니라면 도망쳐라.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라. 그리고 그 전달자가 누구이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소비하는 모든 것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대형 교회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기독교 서점의 책장에서 얼마나 많은 광명의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십자가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 없이는 그 사랑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듣기 좋고 입맛에 맞으며 대중적인 새로운 복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역의 크기를 팔로워 수나 예배의 세련미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잣대, 즉 최초의 복음으로 측정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저주를 가져온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선언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초자연적인 경험조차도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가 감정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리보다 감정을 더 사랑하고 확신보다 감각을 추구하며 십자가보다 기적을 따르는 세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은 좀처럼 거짓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동기부여가 되는 문구와 함께 카리스마와 표적을 동반하여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극단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라도 어느 날 최초의 메시지를 버린다면 그의 말조차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내일 내가 이 강단에 서서 다른 것을 설교한다면 나 또한 저주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충성의 수준입니다. 명성이나 교단이나 감정주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오직 진리에 대한 충성입니다. 천사는 빛날 수 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위장한 아나테마일 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탄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감동적인 공연, 가득 찬 교회를 사용하여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저주한 대한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배도의 진정한 위험은 스캔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에, 반쪽짜리 진실에,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는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는 성공을 설교하지만 회개는 결코 설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고 설교자가 인플루언서가 되며 신자가 영적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받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세대, 감동은 받지만 변화되지 않은 세대, 교회 활동에는 적극적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세대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복음은 십자가를 비우고 보혈을 제거하고 말씀의 검을 달콤한 말로 바꾸어버린 복음입니다. 믿음을 심리치료로, 거룩함을 주관적인 도덕주의로, 영혼을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 변질시킨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저주받은 영혼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메시지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그가 아나테마를 선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판결이며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는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복음을 변경하는 것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변경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메시지의 부패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경보음조차 듣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거짓된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로운 비전, 세대 교체, 상황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서 싸웠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언제나 육신에 거슬리고 죄에 불편하며 자아에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마사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고 다시 살리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너무나 많은 현대교회가 그것을 버린 이유일 것입니다. 텅 빈 복음으로 좌석을 채우는 것이 더 쉽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먹여 살리는 것이 더 이익이 되며 자기 부인보다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편리함도 진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아무리 아름다운 거짓말이라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소리치는 사람처럼 피 흘리는 사람처럼 영원한 영혼들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처럼 글을 씁니다. 만약 오늘 그의 목소리가 수세기를 넘어 울려 퍼진다면 그것은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복음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을 바꾸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강단 위에 서서 박수를 받고 초대를 받고 칭찬과 좋아요와 포옹을 받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저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한 장 8절의 미묘하고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때조차 메시지를 왜곡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죄에 대해서만 불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왜곡에 대해서도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경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왜곡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기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을 위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기 좋고 달콤하지만 치료 효과는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제공하면서 돈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도구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저주받은 복음으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더딜 수는 있지만 영원히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천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버려짐으로 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한때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멀리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 대신 희석되고 입맛에 맞으며 무해한 버전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조품과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진리가 짓밟힌 곳에 성령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이미 저주한 설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가 신성하고 영원하며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복음이나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바로 그 복음, 십자가와 보혈, 믿음과 회개, 그리고 새로운 탄생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불편하게 한 적이 있는가? 나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한 적이 있는가? 나를 포기와 순종으로 부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울이 저주한 바로 그 복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된 위로가 아닌 진리의 아픔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